주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여성교회 회원들이 앞에 나오셔서 여기 의자에 나오시면 목사님들과 함께 안수하며 기도하도록 하겠고, 또 누구든지 이 멍석에 나와서 같이 기도하시면 좋겠고, 이 강대상 위에까지 올라오기 원하시는 분 누구든지 괜찮습니다. 올라오셔서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믿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말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죠.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나의 느낌이나 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이 확신이 생기지 않을지라도 그 말씀을 붙들고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말씀 속에 약속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내 생각으로 그것이 가능할까 아닐까 보다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아버지를 신뢰해서 자기 몸을 완전히 다 맡겨도 아버지는 결코 나를 떨어뜨리지 않고 나를 붙들어 줄 것이라고 신뢰하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삶의 전폭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게 해달라고 먼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이 날로 성장하고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자라나는 데는 시간이 걸려요. 또 많은 시련과 역경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은 더 아주 견고하게 다져지게 되는 것이죠.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던져줄 부모가 어디 있느냐?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던져줄 부모가 어디 있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기 자식에게는 좋은 것으로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비록 사람은 자기 자신은 악할지라도 자기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주려고 하는데 어찌 좋으신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이 밤낮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반문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더욱 그러십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임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셔야만 좋으신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것보다 나에게 더 좋은 것 주기를 원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임을 신뢰하십시오. 어떤 시련과 역경의 순간에도 신실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환경과 느낌을 보지 말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붙드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에 맞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좋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할렐루야. 자, 이 말씀은 이런 의미입니다. 나로부터 임할 위대한 축복을, 굉장히 위대한 축복을 구하라. 나는 그것들을 허락할 준비가 되어 있다. 내가 기꺼이 너에게 주겠다. 그러니 너는 입을 크게 열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처럼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자들에게 얼마나 고귀하고 영광스러운 약속입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약속을 그렇게 말씀하셨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다양한 형편들과 우리가 처한 상황들에 적용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한번 여러분 자신에게 적용해 보세요. 입을 크게 열라 그랬는데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하나님은 요만큼만 하실 분이 아니고 더 크게 역사하실 분이기에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입을 크게 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종종 우리 기도의 응답에 대한 장애물이 우리 자신에게 있음을 발견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이 기도 응답의 축복에 미처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크기가 작아서 응답 못하시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기도해야 합니다.
네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렇게 말씀은 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요? 그 앞에 뭐라고 되어 있나요?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네 하나님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입을 크게 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바로의 그 권한으로부터 건져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시고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한번 묵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냈다는 거 어떤 상황에서 인도해낸 겁니까? 바로 또 그의 신하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는 거 쉽게 허락하지 않았어요. 허락할 것 같지가 않았어요. 바로는 그들을 자신의 노예로 오랫동안 부려먹었고 가장 곤고한 환경 가운데서 계속 일하도록 명령할 뿐이었습니다. 그들이 벽돌을 만들든 들에서 일을 하든 그 가혹한 처사로부터 어느 누구도 감히 도망칠 수 있으리라고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 비참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바로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보내라. 이에 대한 바로의 대답은 뭐죠?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나는 그들을 보낼 의사가 없다. 이 요청이 반복됨에도 불구하고 그 요청이 무시되자 바로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그러나 바로는 개의치 않습니다. 한 가지 심판이 임하고 또 다음 심판이 임하고 점점 더 심판의 강도가 강해지지만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결코 풀어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마침내 가장 잔혹한 심판이 바로에게 임합니다. 전 이집트에 걸쳐서 모든 가정의 장자들이 한밤에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이스라엘인들이 애굽에서 떠나도록 허락됩니다. 만약 그들이 떠나도록 이때라도 허락하지 않았다면 그 이집트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아마도 장자만 아니라 모든 애굽 사람들이 다 죽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빠졌던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들을 내보낸 것이 아니라 쫓아냈습니다. 제발 좀 나가달라고. 처음에는 절대로 내보내지 않을 상황이었는데 나중에는 거의 빌다시피 나가달라고 쫓아내게 됩니다. 누가 이런 환경을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도무지 불가능해 보이는 열악한 상황 가운데서 수십만 명의 이스라엘 사람들을 노예와 속박의 상태에서 구출해 내신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만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애굽에서 구출해 내셨나요? 그들이 이집트인들보다 더 나은 사람이었기 때문인가요? 그렇게 볼 수 없습니다.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 그럽니까? 너희들은 목이 곧고 반역하며 완고한 백성들이라고, 악한 백성들이라고 하나님이 책망하십니다. 결코 이집트 사람보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더 선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출해낸 게 아니에요. 이집트 사람들은 본래 하나님을 모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너무나 완고한 사람들이었고 하나님을 더디 믿는 자들이었고 그들은 계속해서 악을 행하는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했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반역한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집트 사람들보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더 선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의 편에 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 애굽인의 손에서 구출해 내셨습니까? 그것은 그들이 잘나서가 아니라 그들이 선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또한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은 그들과 언약을 맺으셨거든요. 하나님은 여호와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착해서 예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언약하신 것을 지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불가능한 데서 그들을 구출해 내셨던 것이죠.
그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신실하십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언약하신 말씀들을 하나님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의 이름이 여호와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아끼십니다. 당신의 이름이 함부로 불려지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 이름이 보배롭고 고귀하게 존귀하게 불려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이름에 걸맞게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그렇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이 기도할 때 누구에게 기도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인의 손에서 구출해내신 여호와,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믿고, 오늘 우리가 찬송한 것처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 무슨 문제나 아픔과 고통이 있으십니까?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불평해 보아야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불평하는 대신에 이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도록 합시다. 아멘. 도움과 위로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반복해서 기도하십시오. 그의 풍성함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 시련들로부터 구출해 주시도록 말입니다. 현재 여러분들이 당하고 있는 많은 어려운 문제들에 대해서 회피하지 말고, 그냥 내버려 두지 말고, 불평과 원망하지 말고, 이 문제들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애통해하면서 조용히 조심스럽게, 그리고 복종하는 모습으로 행동하면서 반복해서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아버지 앞에 엎드려 보십시오. 어떤 면에서는 그렇게 가지고 되겠어? 대단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는 모습이 너무나 소극적이고 아무런 효과도 없어 보일지 모릅니다. 내가 뭔가 돌아다니면서 내가 뭔가 해야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그들이 뭘 할 수 있습니까?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하나님이 하셔야 했습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의 최선의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원리는 육체적인 문제만 아니라 영적인 문제들에도 그대로 적용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영적인 갈등에 직면할 때 이 은혜로운 약속들을 기억하는 것보다 더 좋은 건 없습니다.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네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우리의 영적인 갈등들을 우리가 극복해 보려고 하지만 우리의 연약함을 발견할 뿐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실 수 있고 또 우리를 이 모든 것들로부터 능히 건져낼 수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만과 교만, 우리의 무관심, 우리의 방탕함, 모든 자연적인 악한 경향성들 성령에 의해서 극복하게 하실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입을 크게 여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채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두 번째 요점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내가 한번 해볼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아마 채워질 걸 그렇게 희미하게 말씀하시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그렇게 불확실한 약속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입을 열었으면 우리가 스스로 그 입을 채워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채우려고 하니까 문제예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채우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입을 크게 열고 그 다음에 내가 채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조바심을 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채우리라. 왜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믿고 하나님이 채우신다 그랬으니 하나님이 채우실 줄로 믿고 하나님이 채우실 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제일 못하는 게 뭐예요? 믿고 맡기고 기다리는 거 못합니다. 조바심이 나서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모든 노력을 중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노력을 중단할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일하실 겁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신뢰하게 되기까지 우리는 아직 응답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겁니다. 이 약속과 관련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는 세 번째 요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한순간에 우리의 입이 다 채워지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이 즉각적으로 오지 않았다고 해서 낙심해서도 안 됩니다. 성경을 잘 읽어보세요. 구약과 신약의 기도와 연관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수백 개의 약속들 중에서 그 어떤 것이 언제 그 응답을 주실지에 대한 시간을 정하고 약속하신 게 있습니까? 시간을 정하진 않았어요. 하나님은 모든 응답에 대한 약속의 본문들에서 내가 하겠다, 내가 응답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어떤 특정한 때에 내가 응답하겠다, 어떤 특정한 때에 내가 내 입을 채우겠다 그 때를 말씀하시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너무도 종종 기도의 응답이 하나님에 의해서 지연됩니다. 응답이 지연되는 이유는 기도의 응답이 올 때에 그 응답이 즉각적으로 올 때보다도 더 우리에게 결과적으로 완벽하게 들어맞고 더 좋아 보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왜 그때 응답하시지 않고 이렇게 기다리게 하셨는가? 나중에 보니까 이때 이렇게 하시려고 그랬구나, 이렇게 하시려고 그랬구나, 그때 내가 그걸 깨닫지 못했어. 그렇게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 응답의 때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정확하게 아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기도 응답이 지연되는 또 다른 이유는 믿음과 인내의 사용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과 인내가 더욱더 개발되고 더욱더 증가하기 위해서입니다. 기도 응답이 지연된다고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인내하며 기다리는 모습이 더 성숙한 믿음의 태도입니다. 발을 동동 구르며 염려하지 않고 아무런 불평이나 원망 없이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기다리는 것, 그것은 우리가 그렇게 조바심을 가진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결국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셔야 한다는 사실을 신뢰하는 믿음의 태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발을 동동 구리고 조바심을 내면서 기다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아무런 응답이 없고 그 응답이 더뎌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응답하신다고 그랬으니 응답하실 거야, 그렇게 믿고 내가 편안한 마음으로 기다릴 수 있을 때 이것이 믿음인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믿음이 성숙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맡기고 기다리지 못하는 이유는 아직도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아직 그 믿음이 준비되지 않은 거예요.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도 안 돼요.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돼요.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안 됩니다. 결국 하나님이 하셔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신뢰할 때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렇게 함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이건 내가 한 게 아니야, 하나님이 하신 거야. 이렇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으로 우리가 성숙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만큼 더 성숙하게 되기까지 응답을 늦추십니다. 왜요? 우리는 기도 응답이 중요한 것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성숙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전적으로 인정하고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고 의지할 때 하나님은 기꺼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믿기 바랍니다. 그것도 풍성하게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이 직접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내가 채우리라. 내가 채우려고 그러지 마, 내가 채울게. 그러므로 기도 응답이 더디고 느려진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서 채우실 것을 믿고 하나님이 채우실 때까지 기다려야만 합니다. 더욱 인내심을 가지고 더욱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기다릴 때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그렇게 하실 것을 믿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기도의 자리에 머무시기 바랍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홍해 바다가 앞에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올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뭘 할 수 있습니까? 그들이 쫓아다닌다고 뭐 할 수 있습니까? 그들이 해야 되는 일은 가만히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기다리는 겁니다. 그들은 이제까지 들어보지도 못했던 하나님 기적 같은 방법으로 홍해 바다를 가르시잖아요. 그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동 구르며 노력해서 한 일입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출애굽의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 여러분이 동동 구르지 마세요. 그렇다고 자포자기하고 있지 마세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엎드리고 하나님이 채우실 때까지 기대하면서 신뢰하면서 입을 크게 여십시오. 입을 크게 여십시오. 하나님이 채우실 것입니다. 엎드릴 때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